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8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향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어, 9절부터 11절 중에 중요한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또 안 읽었는데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만 하나님의 산은 아니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의 산 호렙.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오거나 큰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이런 굉장한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이런 사람 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요, 이 말씀에서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실제로 여러분요, 실제로 지금 불신자는 당연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언제 보면 여러분이 느껴지냐면요, 이때 보면 많이 느껴져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올 때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걸. 실제로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진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그걸 믿으면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문제, 위기, 갈등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간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은 어떤 시간표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하지 실제로 하나님 안 믿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열심입니까? 오늘 엘리야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특심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거의 지금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오고 위기만 오면은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요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요. 나 이제 죽는 게 좋다고 나 데려가 달라고 이런 상황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 어떤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고가 있다고 해서 병문안을 가려고 병원 앞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뭘 사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병원에 병문안 갈 때 사는 음료수 사려고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먼저 뭘 사는데 제 앞에서 사서 계산을 하는데 종이를 하나 그 아르바이트 하는 여자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학생 읽어보라고요.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산하면서 할머니가 옆에 서 있길래 봤더니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뭐 믿으시죠? 그랬더니 나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읽어보라고.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비꼬면서 바로 얘기했어요. 학생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고들이 가더라고. 여호와의 증인이죠. 네, 거기서 저는 좀 보면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이단밖에 없구나. 신자들은 전도 안 하는데 이단은 전도. 근데 그 사람이요, 이런 믿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틀린 믿음이요.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걸 위해서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문제 오고 위기 오고 갈등 오면은요 하나님 계획 없어요. 그냥 내가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할까? 전부 나지요. 하나님 앞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위기, 갈등이 오는 거는요 정말로 내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설 기회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맞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게요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고 제 말씀 듣는 분, 메시지 듣는 분 계시겠죠. 그 중에 어려움 당하고 지금 문제 당하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빨리 이 말씀 듣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시간표요. 여러분에게 지금 위기 왔습니까? 갈등 왔습니까? 문제 왔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시간표요.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유익과 내 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시간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했다니까요. 호렙산만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를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갈등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내가 진짜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 문제, 위기, 갈등 오면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분명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했어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요 실제로 믿어야 될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필연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필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사건 필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사람 필연입니다. 잘못된 과거로 인해서 만났든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났든지 간에, 실수로 인해서 만났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필연입니다. 불신자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종교인들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사건 속에 이 일은 속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필연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다. 무조건 그냥 뭐 참는다. 아닙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했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럼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질문해야 돼. 다시 말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의 생명을 걷어가는 분이 누구냐? 너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건강을 준 사람이 누구냐? 혹 내게 조금 육신적 축복이 와 있다면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축복을 걷어가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내 자녀를 놓고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왜 나에게 맡겼을까? 나는 청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어제 오늘 기도첩에서 계속 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도와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 제일 악한 목사가 되는 게 뭐죠? 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악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서산새생명교회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질문 안 하고 내게 유익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내가 좋은 쪽으로만 가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오죠. 모든 사람이 나랑 비슷해야 돼. 모든 사람이 나랑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안 맞으면 갈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 만나게 했고 이 상황에 서게 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이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 질문하면은요, 너무요, 이게요, 참, 뭐라 하죠? 이렇게 모든 부분이 다 풀리기 시작해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필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요, 이 질문하는 게요, 제일 빠른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와 있습니까? 위기처럼 느껴집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는 분 있으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요. 그런데 보면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완전히 불신자처럼요, 뭐 어떻게 막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아니면 참고요, 막 아니 뭐 억지로 또 막 기도하면서 이겨보려고 하는,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정말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러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오늘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 오늘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죠. 큰 바람이 불고 또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또 막 지진 이후에 불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다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번이 정말 되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1번이 안 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들리냐? 1번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렇지 않고요 나라는 걸 가지고 내 중심으로 있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내게 유익한 말씀만 들려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들린다. 그런데 진짜 1번이 되어지면은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요 방법이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진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때 뭐가 들려지냐? 하나님의 말씀. 이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할 때 막연하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내 느낌으로 잡을 수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 전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전체 우리 지금 본부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대마다 중요한 메신저를 세워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강단 메시지를 또 교회를 통해서요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수업을 통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렇게만 해도요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요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1번입니다. 진짜 1번이 되어지면 이거는요 사실은요 크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1번이 안 되기 때문에요 2번이요 전혀 안 돼요. 말씀은 듣는데 뭔가 모르게요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니까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거의 그런 상태 속에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바꾸면 되고요 실제 이제 우리 성도들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아 지금 당신에게 문제 왔냐 위기 왔냐 갈등 왔냐 최고의 기회다. 하나님 앞에 설 기회다. 정말 당신 인생을 갱신할 기회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 최고의 시간표다. 제가 렘넌트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의 많은 응답을 놓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많이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영적 배경을 보면은요. 거의 보면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나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 그런 개인이 보면은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시달리고 상처 뭔가에 묶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함께 가는 게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나하고 안 맞으면요, 틀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시작된 나라들을 보면은요, 거의 다 함께 가는 걸 많이 해요. 잘해요. 근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한 민족 나라일수록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아,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다르다는 말은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게 보여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아,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이렇게 되어져요. 이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아, 정말 이제 하나님의요, 이제 진짜 계획이 보여져요.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아, 정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재앙 막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계획이 뭐겠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냐? 성경 전체로 볼 때요, 지금요,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이거 모르고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전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이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요, 이 우상 가운데, 흑암 문화 가운데 빠져서요, 완전히 여러분요, 13장에 이단 사이비, 16장, 무속, 무당, 19장, 종교, 이런 거에 빠져서요, 완전히 지금요, 멸망받고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를부터요, 저 후대까지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요, 계속 망하고 실패하고. 제가 어제 그 사고 만난 3사람 만났는데요, 이 남자 3명인데요, 계속 어려움 당해. 앞으로 계속 당하. 그래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한 사람은 장로 아들이고 그런데요, 계속 어려움 당해요.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요, 계속 인생이요, 끌려다니고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요, 잘못된 걸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단밖에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길에 남자 2명, 3명씩, 여러분 요즘은 여사까지 다니더라고요. 몰몬교 선교사라고. 여러분이요, 참 진짜요, 아, 이 사람들이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모든 게 우리보다 앞섰어요. 20살 먹은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니까요. 당장 우리 교회에서 제가 20몇 살 먹은 청년들 장로 세워서 해보십시오. 거의 다 저 사람 장로 세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대로 한다, 그 사람 장로 세워보십시오. 거의 다 갈등할 겁니다. 왜 저 사람 장로 세우고 오래된 안 하고 왜, 거의 다 이해도 못할 겁니다. 20몇 살 먹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가지고요, 몇 년씩 한 나라를 놓고요, 선교사로 연구해서 갔다 오고, 그 선교사 끝나고 돌아가면 평생 그 나라를 통해서 헌신하도록 해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얘네들은요, 생각이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요. 우리 교회만요, 기독교만요, 완전히 묶여 있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요,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전부 유교적인 거, 우리나라 문화적인 걸 통해서 만든 거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어린 사람은 장로 세우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장로 세우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만든 거지, 그게 절대적인 법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자는 세우면 안 되고, 여자는 장로하면 안 되고, 목사하면 안 되고, 전부요, 그게 성경에 없는 우리 유교적인 법이고 우리 생각의 법이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 이단은요,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쓸데없는 거에 묶여 있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육신적인 거예요. 어제 전날 중앙일보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원불교가 1년 돼서 큰 행사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1년이 아닙니다. 100년 돼가지고. 100년 됐다. 원불교가 말하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저기 어디 막 시달리다가 교회도 다녀보고 하다 안 돼서 어디 숲속에서 혼자 막 기도하다가 뭐 받아가지고 만든 게 원불교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정신개병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 자꾸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너무 얘기하지 마라. 실제는 정신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종교가 너무 물질적으로 커지면 안 된다. 이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훨씬 나요. 전부요, 지는 거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물질 축복,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기에요. 다 방향 두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내 자녀가 축복이 되고 내 삶이 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거의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인들한테 져버린다니까요. 그 여호와의 증인 할머니가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리고요, 전도하러 다녀요. 완전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지금 지고 있다니까요. 맨날 기독교인들 갈등하고 고민하고 육신 얘기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요, 쓸데없는 시간 다 보내. 맨날 모여서 뭐 교회에서 행사나 하고 체육대회나 하고 뭐 맨날 모여서 뭐 등산이나 가고 뭐 교제나 하고 전부 그거요. 그 시간 참 맨날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서 뭐 야유회 가고 뭐 달란트 시장 하고 뭐 김장 하고 뭐 맨날 그런 거 하다 시간 다.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거 하다 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뭐 밥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고 전부 쓸데없는 시간 다.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더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요, 밥도 저 원래 생각해요. 돈에서 도시락 주문해라. 도시락 주문해가지고 예배 오후까지 드릴 사람들은 도시락 먹고 가고, 집에 갈 사람들은 그냥 가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뭐 안 오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 그거 먹을 사람들은 도시락 딱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 먹는 거, 요즘 도시락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딱 주문해서 먹고 버리고. 왜 제가 그 얘기 하냐? 진짜 중요한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요, 안 중요한 거에 시간 다 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는 사람은 이단밖에 없다니까요. 전부 보세요. 이단들은요, 다 찾아가고 하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여기 빠져가지고요,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요, 이제요, 우리는 또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은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돌아오는 주일날 전도운동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이 시대에요,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운동에서 재앙을 막는 자로 부르셨어요. 축복 달라고 안 해도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핍박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요, 이 시대를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게는 안 해도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거에 너무 그렇게요, 따라가지 마세요. 진짜로 이 시대 재앙.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왕을 바꾸는 거. 왕을 바꾼다는 게 뭐죠? 완전히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에요, 영향을 미쳐요. 엘리사를 세워라. 후대 렘넌트를 7,000명 제자를 세워라. 진짜로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리려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걸 못 보니까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요, 낙심하고, 절대 낙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이겁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죠. 정말 현장에 예비한 제자, 그러면서 렘넌트 살리고요. 앞으로 적어도 이 서태한 당진에요, 정치, 경제, 문화에요 영향을 미치는요 교회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하는 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상관없이 이 일을 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이 시대가요 영적 문제로요 사람들이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 진짜 기도할 시간표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현장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놓고요. 아,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장로님들 한 명 한 명들 어떤 분이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너무 한 명 한 명이요 소중한 분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들이요. 나하고 맞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나하고 통하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소중한 분들이요. 그래서 진짜 한 명 한 명을 놓고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이제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현장은 12가지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참된 전도운동이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7천 제자 렘넌트들을 세워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정치 경제를 바꾸고 많은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